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그래요. 13가지에서 적극적인 요소가 365가지, 소극적인 요소가 248가지.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고, 또 365가지는 적극적인 요소는 이것을 지켜라, 또 248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613가지로 율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종 되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3년 동안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불신자들로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상 밑에서 살던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죽은 우상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셨어요. 죄 가운데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탄다는 것은 완전히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되어가지고 아주 노예 근성이 온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다시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몸에 배었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근성이 아주 몸에 배가지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완전히 배겨가지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썩은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당부하셔요. 예레미야서 25장 6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게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워하고 놀랄 자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놀램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사람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이요 헛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우주관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명령 그대로 다 피조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거나 섬기면 안 돼요.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투.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예요. 이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비가 죄를 지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아비가 죄를 지면은 아비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큰 범죄를 하면 그 아들이 그걸 보잖아요. 또 듣잖아요. 손자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3세대까지 이뤄가지고 그 자손들이 큰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은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조상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자손들이 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잘 섬긴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그 할아버지는 부자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릇을 많이 쓰면 그릇이 빵꾸가 나요. 또 솥도 막 빵꾸가 납니다. 솥도. 그럼 솥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솥을 때우고 그래는 그 땜쟁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땜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을 백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며칠씩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잘
보고 자란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도 그 큰 교회를 하는 그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잘 그 섬기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공허하게, 거짓되게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 저주, 마술의 주문 등에 사용하지 말라는 표현.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게, 거짓으로 저주를 하고 막 또 주문을 외우듯이, 복술자, 점쟁이가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또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이 다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인데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짓 맹세하고 또 주문을 외우듯이 또 저주를 하듯이 이렇게 맹세하고 그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허무하게 쓸모없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공허하게 여기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곳에, 항상 거룩한 곳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곳에 사용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또 11절에는
7년에 갈지도 말며 10절에는 너는 6년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며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6년 동안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먹고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먹게끔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려는, 오늘날에는 주일 첫째 날 안식하려는 거예요.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제7일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 지친 영혼을 채우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또 생명이 길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신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성으로는 그 이웃 형제들 고륙 친척 부모 형제 고륙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인성은 뭐예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잘 교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그 인성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그 노래를 잘하는 이미자 가수 있잖아요. 80세.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 인성교육.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 60년 동안 노래 부른 사람이고, 그런데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노래만 잘해갖고 인간성 못된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그 스타라고 하던 자들이 막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친척, 부모, 형제, 고륙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위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성을 배워야 돼, 인성.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은 큰 죄니까 살인.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요즘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해요. 또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가락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나 사람을 막 살인, 인격 살인, 인격 모독.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영적 간음. 첫째는 영적 간음. 가증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 또 육신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간음할 뻔했지만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간음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요즘 너무 많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많이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지금도 옛날에는 이 소나 말이나 종들이, 일꾼들, 머슴들이 일 잘하면은 그 일 잘하는 머슴을 꼬드겨가지고 내가 쌀 한 가마 더 줄 테니까 우리 집 머슴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갖고 데려가는 사람도 많고. 또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탐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큰 기업체, 반도체 이런 데서 그 아주 연봉이 뭐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그런 두뇌를 빼가요. 외국에서도 첩보 스파이들이, 산업 스파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빼다가 중국이나 미국 이런데 중국에서 미국의 그 첩보 고급 기술을 빼가고 이래갖고 그 미국에서 그 스파이들을 체포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들이 그 고급 정보를 빼다가 팔아요. 수백억씩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19장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냥 다 떨어요. 왜 떨어요? 죽을 값에 떨어요. 죽을 값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